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여호와 샬롬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수고하기를 맞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부를 축적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 탐심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인생의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허무의 극복을 위하여 인생길이의 참사랑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이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자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 가운데 이 복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도록 성도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겠으며, 외로움도 슬픔도 근심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협력, 그리고 인격적 교제를 더욱 깊이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보다 알기 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고독자의 허무함을 통해 맹목적인 자산 추구의 헛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던 솔로몬은 이에 차가 나여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협력하게 될 때의 유익함을 제시하였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일례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술 분야, 과학, 철학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괄목할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의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18년 12월 23일에 부임했습니다. 건 4년이 돼갔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더 많이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자실과 직원들의 하나됨, 원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남보다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의 팀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나지막히 나듯이 가슴에 팍팍 속이도록 큰 소리로 하면 안 들어왔을 텐데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 사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고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연합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함께 할 사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들로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꾸되 함께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신 스스로의 업적이나 성과, 그로 인해 얻는 유일한 것보다 우리 그리고 협력, 동력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9절에서 연합으로 인해 얻을 좋은 상과 대비하여 큰 화가 되는 분열과 이기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도가 왜 그리도 연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이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곳에도 기댈 자가 없다면 홀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모두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한 실족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큰 공경에 빠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에 주변이 아무뿐이라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도 어떠한 올바른 관계도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올바른 것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사일 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한낮에는 떼역볕이 내렸죠. 덥기가 아주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막 기후는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판에 천막 하나만을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로서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를 다하여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홀로 있어서
열정과 열기와 열심히 식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의 신앙을 혼자 지키고자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합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고 다시금 신앙적 열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목숨이라도 다 버릴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뜨거운 열정과 감격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기에 따라서 신앙적 회의도 오게 되고 시험도 오게 되고 그리고 약간은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점차 첫사랑의 열매와 열정과 감격들을 잃어가고 싸늘한 냉랭한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조언과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능히 그처럼 위태한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시금 부릴 듯한 신앙의 활력과 생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기와 열의를 나누고 그것을 재충전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며 우리들 각자에게 신앙적 각성과 도전을 주며 열정을 회복시켜 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9절 이하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온 솔로몬은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따뜻함을 유지하며 추운 사막의 밤을 잘 이겨낼 것을 교훈한 11절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의 연합을 통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패하다, 당하다라는 단어들을 통해 인생 자체를 치열한 전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느냐 아니면 능히 이겨내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서로 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 플레이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상호 존중하고 협동하고 단결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규정한 말씀을 감안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 맞서서 능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 그 자신의 영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성도 서로 간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의 연합,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하여 죽이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사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한 가지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붙들어 세워주고 이런 일들은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얻을 수 있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만을 보아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합력하였을 때 놀라운 영적 시너지의 효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표어대로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년을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2023년에도 하나씩 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